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여러분 어떻게 조금 덥습니까? 예, 좀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 앞에도 온도 좀 낮춰주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뒤에 좀 틀어주시고요. 자, 저 위에도 중삼층에도 좀 틀어주세요. 좀 시원하게. 자,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 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만 18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만 18세가 되면 어떤 선거에도 나가서 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가요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일꾼을 주권자인 국민이 뽑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렇게 이어서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요 한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권리가 무엇인지 말씀 하나하나를 찾아보면서 그렇게 함께 알아보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있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발견하고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 하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트집을 잡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막 모함합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 사도 바울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집단 폭행하는 거죠. 그러자 이 소동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급하게 이곳 바울이 구타당하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요 바울을 때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이제 분리시키고 이렇게 맞는 걸 보니까 집단 구타당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죄를 지었구나 생각을 하고 쇠사슬로 일단 바울을 묶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군인들이 지내는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하나를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좀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지요.
그러자 바울은 계단 위에 충대 위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그 간증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간증입니다. 자, 이 바울의 간증을 잘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놈은 없애버리자, 살려둘 수 없다 하고 막 옷을 벗어 제끼고 이 흙먼지를 움켜 던지면서 막 크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기에 조용하게 잘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광분할 것일까요?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1절이 바로 바울이 했던 말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환상 가운데 바울이 들었다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미쳐서 그냥 날뛰었습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광분을 일으킬 만한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유대인들은 개, 돼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이 말은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어찌 개, 돼지 같은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을 함께 놓고 같은 위치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광분하자 천부장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24절에 천부장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머무는 병영으로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죄를 밝혀내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천부장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이 물음을 하기 전에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예수 만난 그런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말하면 아람어로 말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용어로 사용하던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은 바벨론의 말인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말을 할 때 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군대의 이 천부장은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네, 여러분, 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뒤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아람으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막 자기 만난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할 때
이 로마의 천부장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조용히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옷을 던지면서 바울을 죽일 듯이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누가요? 천부장이.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바울을 끌고 가서 채찍질 했으라도 그 죄를 알아내라 하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채찍은 인간이 만든 채찍 중에서 가장 잔인한 채찍이었습니다. 채찍 끝에 쇠붙이나 뼈 조각을 달아서 때릴 때마다 사람의 살점이 패이고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은 불구자가 되거나 심하면 바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의 나이로는 노년에 접어든 이 바울이 만약 그 채찍질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살아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보기도 전에 이 채찍질에 맞아서 불구가 되거나 죽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채찍질 맞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자, 로마 군인들이요, 채찍질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라고 합니다. 한쪽 팔은 들어서 이쪽 기둥에 묶고 또 다른 팔은 들어서 이쪽 기둥에 묶어서 이제 로마 군인이 등에 채찍질하기 좋은 자세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바로 그 채찍으로 때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채찍질하는 현장 책임자였던 백부장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정식 고소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법정에 올라가야 했고 법정에서 범죄가 확정된 후에라야 형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정식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를 채찍질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백부장에게 던진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로마 시민에게 채찍질한다면 현장 감독인 자기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내린 천부장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립니다. 자, 놀란 천부장이 바울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에게 당신이 정말 로마 사람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렇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정말 로마 시민인지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금액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어?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하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요, 왼쪽 어깨에서부터 아래로 쭉 늘어지는 토가라고 하는 겉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가는 착용하기도 번거롭고 또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특별한 공식 행사 외에는 이것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면 로마 시민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로마 시민인 것을 증명하는 문서는 해당 관청의 공문서 보관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면 그 말을 다 믿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사칭하면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무조건 그런 거짓말을 하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줬다 하는 겁니다. 이 천부장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 원래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우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경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부여받으면 이것은 자손 대대로 승계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하는 것은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위에 조상들이 이 로마에 큰 공을 세워서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시민권은 돈으로 매입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매입한 그런 시민권도 매입한 시기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죠. 바울의 시민권이 더 높게 여겨졌을까요?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더 높게 여겨졌을까요? 아니, 제가 문제를 잘못 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더 가치 있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더 가치 있게 여겨졌을까요? 바울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부장은 자신의 때에 자기가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더 오래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물러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넓은 땅에서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는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학력은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스펙이었습니다. 최고의 스펙이었습니다. 그의 능력과 자질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탄탄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바울은요, 상당한 출세와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살았다면 바울은 지금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냥 조금 권세를 누리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내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이면서도 오히려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밀어내 보내는 그런 그냥 오물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반전이 있어요. 바울이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모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로마의 시민권이 그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주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포함한 그 당시의 세상의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이것 때문에 아마 인생이 낭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배설물같이 여겼을 때 오히려 그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까지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이혜인 수녀님이 보낸 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이 의외로 우리랑 가까운 데 살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가면 천주교 성당이 좀 큰 데가 있죠. 모릅니까? 네, 넘어갑시다. 거기 가면 이혜인 수녀님이 거기 거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글을 이혜인 수녀가 보냈다고 하는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술꾼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은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는 밤을 새워 그 책을 읽었다.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극약인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술꾼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깊이 결심을 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술꾼은요, 그 책을 보고 좀 좋은 결심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노라고. 이런 책은 덮었다는 말입니다. 이 술꾼에게는 술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스승이 보내준 책의 내용에 충격을 받아서 술이 백해무익한 것이구나 한 것으로 알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술꾼은 술을 계속 마시기 위해서 술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적어놓은 책을 덮어버립니다. 따라서 이제 술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술을 그렇게 마시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술꾼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영생의 삶 앞에서는 고작 배설물에 불과한 이 세상의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죽음 이후를 결코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라면 이것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TV에 보면요, 한때 잘 나갔던 그런 연예인이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뒤에 다시 이제 화면 앞에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예요. 저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정말 힘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중에는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도 있었고, 의지했던 선배도 있었고, 심지어 가족도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돈이 삶의 목적이 되니까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자기에게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 사기를 친 사람의 오로지 인생의 삶의 목적은 돈 아니었겠습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자기 삶을 갉아 먹는 것에 더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한낱 화장실에서 우리 몸 밖으로 밀어내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길 때 그 사람에게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보호막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랑 친분이 있는 이제 권사님인데, 옛날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 만난 그런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남편이 소위 말하는 회장님입니다. 이 회장님의 사모님 있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회장 사모처럼 위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주로 하는 활동 중에서 하나가, 오랫동안 했던 활동 하나가 소년 교도소에 있는 그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편지 써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진 곳에 가서 공연도 해주는데 자기는 막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그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춤도 추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몇 명의 여자아이들을 이제 자기의 자녀로 그냥 삼아서 어머니하고 이제 서로 편지를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들을 해서 나라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교도소에 가서 자주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제대로 살 수 있게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는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돈이 있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쓰이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낭비하는 돈입니까? 인생을 값지게 하는 돈입니까? 인생을 값지게 하는 돈이 되더라 하는 거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억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내가 편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우리 자식들 대학 잘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그 이유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입니까? 미신입니까? 이건 미신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입으로는 찬송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우리는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수단도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돈도 권세도 명예도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 인생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목적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이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돈과 권세와 명예는 인생을 죽일 뿐더러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위치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그 명예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